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개미는 두려움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찮은 민물 개미도 두려움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먹을 것을 예비하였다가 하나님 아버지 그 추수의 양식들을 저장하여 겨울을 나는 지혜로운 곤충임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두려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감독자 성령 하나님 우리의 통치자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오매 오늘도 저희들 최선을 다하여 여름 동안에 예비했던 하나님 아버지 부지런한 개미처럼 오늘도 열심을 다하여 부지런하며 하나님 말씀 동도 또는 영적인 일의 기도 생활에 부지런함 우리의 삶에 오늘도 24시간 동안 주어지는 모든 삶의 부지런한 생활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또한 성술로 하나님이여 그 음식을 sam는 자에게는 결코 취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가난하지 않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는 게으른 자의 삶에서 벗어나고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려고 모였나이다. 주의 성령께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서 성달리는 기도, 믿음의 역사가 있는 기도,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 여시고 오르도 채우시는 기도,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피 부열 뿌리고 예수 피 부열 마시고 예수 피 부열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덮으셔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로 우리 아버지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자 되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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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형광펜 줄고 보세요. 두 주인.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할 때 두 주인. 여러분 두 주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주님도 잘 믿고요. 돈도 부유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개를 다 갖고 싶다는 거죠. 제가 이 생각이 나네요. 두 주인 하니까 동가숙 서가식 이런 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동가숙 서가식 못 들어봤어요? 동쪽에 사는 총각은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근데 지르지리 가난해. 근데 서쪽에 있는 총각은 너무너무 못났는데 돈이 많아. 물질이 재물이 많다고요. 그래서 딸에게 아버지가 어느 쪽으로 시집을 가려느냐, 동쪽에 잘생긴 총각인데 가난한 총각에 갈 거냐, 아니면 좀 사람은 못났지만 재물이 많은 서쪽의 총각한테 시집 가려느냐라고 딸에게 물은 거예요. 어떤 주인을 섬겨야 될까라고 얘기하다가 아버지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쪽에 있는 총각에 가서 잠을 자고 서쪽에 있는 총각에 가서 밥을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동가숙 서가식이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러고 싶을 거예요. 누구나 그렇죠. 좋은 총각에 자고 싶을 것이고 부자의 그 총각에 가서 밥 먹고 싶은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에게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의 주인은 물질적인 세계의 재물로 주인 삼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가 22절에서 23절 누는 그렇게 시작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누는, 또 하나 23절에 시작하기에 보면 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 눈의 이야기에서 다시 이야기로 옮겨가는데 두 주인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부터가 문제이겠지만, 당시 주인이 죽으면서 자기 노예의 절반 또는 3분의 1을 남에게 기증한 유언장을 남아있고, 또 포로의 매매에서 이런 사실이 수도 있었을 듯 합니다만 그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많은 그 가문에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만 있어요? 종들만 있어요. 근데 그 종이 자기의 가문의 재산을 지켜줄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 매매증서를 그 종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매매증서를 받은 이 종은
실질적으로 주인도 섬겨야 되고 돈 관리도 뭐 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거보다 좀 한 단계 앞서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마도 이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본질적인 것으로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수적인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두 주인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말은 뭐냐면 한편을 사랑하면 다른 한편을 미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기에 중간 정도가 있을 수도 없고 두 가지를 다 선택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심리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홀히 들여다보면서 이것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면 아니 되겠습니까? 그게 뭐냐? 두 주인, 너 인생의 두 주인 섬기는 그 자체부터 비극이 시작인데 우리의 영원한 주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상하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 속에서 주인이 아닌데 주인으로 달려고 나대는 한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재물이에요. 재물.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마몬이라고 그럽니다. 마몬. 그래서 제가 영어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God하고 and 마몬.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돈 같이 섬기겠다는. 여러분 그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늘 포기하셔야 돼요. 이렇게 포기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설교하고 전에 쓰니까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역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다 잡고 싶어하는 욕망과 욕구를 주는데 그게 예수님의 시험이에요. 예수님은 사단이가 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 내가 이 세상 것을 첫째 아담을 내가 범죄케 해서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내 소유로 갖고 왔거든.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절해봐. 그럼 내가 이 마몬을 줄 거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줄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두 주인을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생들은 마음속에 두 주인을 만들어 놓고 살아요. 그러면서 이거냐라고 자꾸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예 배수준을 치셔야 돼요. 내 주인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성령님밖에 없다. 라고 배수를 딱 쳐놓고 이것들이 시험의 유혹이 올 때 사탄아 떠나가라 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쌓지 못할 것 쌓음이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마음 정리를 중간지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뭐도 좋고 돈도 좋고 이렇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예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했고 나는 재물에 대해서 뭐하기로 포기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난하라, 쩔쩔 굶어라, 배고파라 하는 부모가 있다 없다? 없다. 자녀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가 뭘 달라고 하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뭘 주고 뱀을 던져줄 부모가 있다 없다? 내가 알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줄 부모가 있다 없다? 없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뭘 준다?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마음의 두 주인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한 주인은 어떻게 해야 돼? 쫓아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서 한 주인은 내쫓아버리고 오직 주인은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그러면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물 필요할 때 뭐 주시고 재물 주시고 건강 필요할 때 뭐 주시고 건강 주시고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뭐 하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인 문제를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재물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거기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값, 인드, 마몬 제가 얘기했죠. 이 아람어에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많은 아람어를 쓰셨다고요. 그 아람어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주기도나 기도 끝나고 찬송가 끝나고 제가 여러분들 설교가 여러분들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확증할 때 여러분들 입에 터져나오는 말이 뭐예요? 아멘이에요. 이 재물이라는 의미는 또 속뜻에는 뭘로 되어 있냐면 아람어에는 아멘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멘은 뭐냐면 왜 이 아멘이 유래되었냐면 이런 겁니다. 이 신뢰한다는 표현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봐봐요. 내 신뢰에 대해서는 오직 누구밖에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재물이 내 신뢰의 대상이 되면 그것은 오늘 두 주인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지중학교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마음두기예요. 마음두기를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마음두기. 제가 어제 여러분들의 맥주 감사절 헌금 드리는 거 제가 보았거든요. 마음두기를 한 사람은, 마음두기에 실패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냐면 머리로 계산해요. 계산하여 드린 예물은 마음두기가 재물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재물 드릴 때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인생의 안전지대를 재물에 두는 사람은 계산합니다. 근데 내 인생의 안전지대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아버지가 채워주신다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래. 아마 저 뒤에 우리 계신 우리 사모님께서 얼굴이 살아봐. 네가 직접 해봐. 네가 계산이 안 되나 살아봐. 이런 표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재물은 아무리 계산해도 미안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계산해도 물고기 7마리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되지 않아요. 5병이어든 7병이어든 그 물건이 어디로 올려질 때? 주님의 손으로 올려질 때. 다시 말해서 너의 주인의 물질이었느냐? 다시 말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2마리와 보리떡 7개였느냐? 그게 너의 안전지대였느냐? 어차피 이 많은 희중에게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어느 손으로 옮기기를 해야 되느냐? 주님 손으로 옮기기를 해야 돼.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 싸움에서 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다면 안 하네. 마음 싸움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싸움에서 재물에다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돈에 보이는 계산법에 계산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두기를 하나님께 두고 안전지대를 하나님께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고요. 아빠 아시지요?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이 안드레가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질문이 우리 현실적 질문이잖아요. 이것이 이 많은 무리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뭘 얼마가 돼? 되게 뻔한 거지. 빌립이 계산법이 얼마나 빌립이 계산 빨리 했어요. 그걸 뭘 물어보긴. 그런데 안드레는 예수님의 손을 위에다가 올려주시면서 예수님 우리 할 일 다 했소. 이제는 누구 할 일만 남았소?
당신이 할 일만 남았어. 주님이 할 일만 남았으니 주님이 이걸 가지고 5천 명을 먹이든지 굶기시든지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 뜻이요. 그것이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거요. 자, 이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바라본 게 아니라고요. 누구를 바라봤어요? 오직 주인이신 예수를 바라봐요. 그러니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느덧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으로 뭔가를 보고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계산법을 가지고 자꾸 돈을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적과 어떠한 이적과 어떠한 표적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 하나님이신가를 기대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갈라져서 하나님하고 또는 재물하고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여러분들은 한 주인이신 하나님에게로 온전히 마음을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이 재물은 인간이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이래요. 사람들은 그 돈을 굉장히 신뢰한대요. 마치 뭐처럼 신뢰한다고요? 하나님 신처럼, 만물의 신처럼 신뢰를 한대요. 문제는 그러면 이것이 단순한 재물의 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재물, 제신을 가리키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쓰면 여러분들이 좀 신앙적으로 여러분 좀 자유로우시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 제신, 그러니까 재물의 신이 내게로 올 줄 알고 드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라고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계속 그 돈 관리가 이루어지면 재물의 관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어줘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함보다 돈을 신뢰하고 돈을 자꾸 세고 있는 거야. 돈을 계수하고 있는 거야. 돈을만 바라보고. 그게 뭐냐면 어리석은 부자예요. 창고 더 짓자. 내 영혼아 오늘 밤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창고 부숴서 창고 더 지어보자. 그랬더니 그 내일 아침에 창고 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밤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밤. 오늘도 여러분들을 자꾸 창고를 더 짓겠다라고 하는 계산법을 쓰지 말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좀 중점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아마도 이 죄물, 이 아멘이라고 하는 아람어의 이 죄물, 아마도 신약 성경에 이 구절이 보이는 예는 그리 흔치 않고요. 오늘 본문에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고요. 너희가 하나님을 숨기고 재물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재물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 개념이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부유의 영이시기 때문에 부유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시, 하나님을 신실하기 때문에 재물을 갖고 자꾸 하나님 자리로서 이게 바꿔지는 사람이 있어요. 바뀐다고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가난했을 때에는 가난했을 때 믿음이 좋았다고 언젠지 드셨어? 가난할 때는 믿음이 좋았어. 근데 자꾸 돈이 생기는데 이용식 씨 알아요? 전용호하고 이용식이가 얘기한 그 개그펀치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전용 개그펀치 이용식이가 이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무대 저 무대 막 앞무대 막 이런 무대 막 뛰다 보니까 뭐가 많아져요? 돈이 많아져요. 근데 결산을 해야 되니까 뭐가 많아? 11조가 많아. 그래가지고 전용호 개그맨한테 개그 펀치 쓰는 그 믿음 좋은 전용호한테가 묻는 거예요. 나 요즘 걱정이 생겼어.
아니 형 뭐가 걱정이야? 내가 막 요즘에 유명세를 타다 보니까 막 수혈주 액수가 많아지는데 그게 부담이 돼. 그러니까 전영과 딱 한마디 했다는 거 아니야. 뭘 걱정해. 형님 지금부터 내가 기도해 줄게. 예전 상태로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는 11조 낼 수 있는 상태로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 형 마음에 갈등 없을 거 아니야? 어때? 그랬더니 이용식이가 그때 깨닫는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11조를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 얼마인데 내가 어떻게 번 건데 내가 잠 안 자고 어떻게 노력해서 번 건데 내가 얼마에 가서 노동해서 번 건데 2월 계산은 그래서 당신은 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주인은 없애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두 주인에서 주인 바꾸기에서 한 주인에게 힘 몰아주기. 그걸 누가 한다? 내가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여러분들이 힘을 어디다 몰아주냐면 보이는 돈에다가 힘을 자꾸 몰아줘. 그러니까 자꾸 머릿속에 뭐만 생겨? 계산만 생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할 때 헌신이라는 게 없어. 미안해요. 여러분들의 손이 얇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어줄 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고추를 10포기 심은 사람하고 고추를 100포기 심은 사람하고 거둠이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들은 10포기 심어놓고 100포기 고추 양을 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10포기라도 좋으니 내가 10포기를 심었으니 10포기만큼의 풍족한 고추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그럼 100포기 심은 사람은 100포기에 맞는 풍족한 결실을 달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게 누구의 이야기예요? 블레셋 땅에 들어갔던 이삭의 이야기예요. 이삭이가 그 블레셋 땅에 들어갔어요. 그게 뭐가 됐어요? 흉년이 됐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저 이브리 청년이 오기로 왔는데 이브리 사람이 오기로 왔는데 좀 약간 맛이 갔어. 이 가뭄에 그 먹거리 없는 그 씨앗을 저 많은 농토에다 뿌린단 말이지. 몇 배를 뿌렸다는 거예요? 100배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조소하는 거야. 저 심이 쪘다. 완전히 씨앗이 끝났다 이제는. 가을날이 됐답니다. 그 예의에 이삭은 몇 배나 거두었고 100배나 거두었고. 그 말의 의미는 저는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한 줄기에서 100가지 이상이 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그 주인을 신뢰하지 않을 때 이삭은 그 주인을 뭐 했다는 거예요? 신뢰한 거예요. 신뢰하고 다른 사람이 뿌리지 않은 농토까지 찬스다. 내가 100배를 뿌려야지. 그리고 그 이삭은 그 가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100배를 뿌림으로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삭은 두 주인이 있었다 없었다? 오직 누구만 주인이셨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주인이셨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주인이 둘인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빨리 한 사람 주인 죽이기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너요 너. 네가 주인이야 네가. 그것을 너를 못 죽이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이 안 돼. 왜? 네 머리가 너무 하나님보다 똑똑해. 너가 하나님보다 너 계산이 더 빨라. 그러니 뭘 하나님 앞에 씨앗을 뿌리기는 못 뿌려요. 절대 못 뿌려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인 섬기려면 누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고 내가 재물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죽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주인 바꾸기 해야 돼요. 안 하면 여러분 고생 좀 하셔야 돼요. 왜? 계속 왔다 갔다 두 눈치를 봐야 돼. 하나님도 눈치 봐야 되고 그리고 돈도 눈치를 봐야 돼. 그래, God and the mamon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이 비밀을 아는 분들은 정리하는 거예요. 오직 생사와 복은 누가 주장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누구의 뜻대로 산다. 찬송을 잘 부르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말은 잘하지만 무슨 사냐 죽느냐 뭐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살았지. 하나님하고 언제 관계되어 살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알았습니다. 주님 알았습니다. 내가 내 방법대로 살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하시고 하나님의 치우심을 동원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에 비를 내리시고 그 비를 통해서 소출을 주님께서 주셔서 그것으로 누구를 섬기게 하소서? 나를 섬기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짐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 두 주인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성령님만이 내 주인 되게 하옵소서. 나머지 모든 것은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나이다. 성령님 오늘도 생산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아버지 책임져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의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공급함으로 살아내기로 결심하고 각오하는 사랑하는 귀한 손을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